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에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하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은쟁반의 금사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종종 왕과 관계된 교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교훈입니다. 이를 통해 먼저 인간왕은 하나님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왕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도 이런 맥락에서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국민들도 지도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은 독단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국민들을 잘 살피고 도울 때에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마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듯이 자신의 주위에 악한 자,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들을 거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만 높이려 하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는 열심히 살피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회의 귀한 분들을 보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8절에서 15절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는 특히 11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경우에 합당한이라고 번역된 오펜이라는 단어는 원래 회전하다 혹은 돌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 시간이나 계절 등으로 쓰이는 말인데 마치 1년 12달 365일이 적절히 반복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 꼭 있어야 할 말은 장인이 빚어낸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는 말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히 정인으로 나섰다가는 수치만 당할 뿐입니다. 이웃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 들춰내버리면 사태가 더 커져 결국 자신이 그 모든 일을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1년 12달 365일 중 빠져서는 안 될 하루와 1시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말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을까요? 먼저 내 권면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슬기로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들을 만한 자에게 권면해야지 거절하는 자, 들을 상황이 아닌 때에 하는 권면은 도리어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세운다, 믿음직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말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며 무슨 내용으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말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오래 참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하나님 앞에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드리는 언어의 예술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또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언어의 예술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